할렐루야. 구속사와 언약 30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30번째, 오늘 새 언약 3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향하고 있는 언약의 정점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구원을 주는 언약입니다. 구원을 주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이 자유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종교성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종교성. 자기 주체성을 잃고 죄의 종이 되어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그 존재적 근원적인 두려움과 그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해내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종교성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인간이 죄로 인해서 종교성에 매여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몸과 마음이, 특별히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복시킬 정도로.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를 감복을 시켜서 그가 감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것.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게 종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 그래서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흔들림 없는 이 경건한 듯해 보이는 어떤 자세로 하늘조차도 감동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내가 필요한 걸 받아내겠다. 이게 종교성이고 그리고 이게 기복주의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했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구속사는요, 끊임없이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 기복주의는 결국 신비주의하고 연결이 돼서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의 영적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복음 진리로서 그들을 끊임없이 물리쳐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요, 아직도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걸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도자들, 사실은 그들을 이 전도자 이런 기독교스러운 표현조차도 쓰면 안 돼요. 사실 그들은 영매입니다. 영매, 무당이에요. 무당. 요즘 최신의 그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도자들 다들 이제 개나 소나 목사 이렇게 하는데, 이 기복주의 목사들, 전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귀신같이 시대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광명의 천사처럼. 요즘 가장 그 핫한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도자 중에 하나는 이 박혁 전도자라는 애가 있어요. 박혁 전도자. 이쪽 계열에서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최신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딱 그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무슨 미스터 트롯.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아주 싫어해서 한 번도 쇼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영탁 그리고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이 사람은 아이돌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임영웅, 영탁 이런 사람들 딱 그 모양을 흉내내고 있어요, 사실은. 키도 크고, 이 박혁 전도자라는 애 보면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고, 특별히 음성이 사람 홀리는 음성이에요. 음성 자체가 저처럼 막 이렇게 유리그릇 깨지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음성 자체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또 소리를 지를 때는 뭔가 천둥번개가 막 우르르쾅쾅 때려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하여튼 뭔가 영험해, 목소리 자체가. 그리고 이 무대 매너라고 할까요? 사람을 홀리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딱 트로트 가수들 하는 그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맥락이 보이면 이제 그 속에 본질이 보이고 그럼 좀 그 위선성의 역겨움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뭡니까? 종교성에 매여 사는 자들의 영적, 육적 니즈를 귀신같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우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꿰뚫어 보게 되는 건데, 귀신같이 꿰뚫어 봐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족입니다만 유튜브도 한번 쳐보세요. 치유의 은사가 넘치는 기도에, 뭐 기적의 은사가 넘치는 기도에,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쳐보세요. 그러면요, 실시간 그 구독자가 막 10,000명, 20,000명이래요. 그러면 막 3시간, 어떤 건 10시간 하대.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 가짜 방언, 진짜 방언 말고 가짜 방언으로 랄랄라 쉐쉐쉐 요즘 이런 걸로 막 8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시간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이에요. 아직도 이런 어떤 종교성의 그 빈곤을 그런 걸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도 이 땅에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여전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먹히는 이유는요, 인간이 종교성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요, 저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주당할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11조 빠짐없이 하고, 또 저주받지 않으려고 주일 성수,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주일 성수 하겠다고 하고, 뭔가 두려워서 하는 거, 이게 다 종교성 때문이라고. 종교성. 이러한 종교성에서 해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 사랑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로의 회복, 그것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 상황,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언약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겁니다. 또 하나,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상대 국가에게 항복해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멸망은요, 단순히 어떤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허무하게 유린당하는 멸망,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세속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멸망을 주시는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멸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주신 영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라고 하실 거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인간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에게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분을 의지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멸망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도 우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목도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고통인데, 멸망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울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우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떠나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계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이 넘치는 바벨론으로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잠깐, 이 잠깐은 70년이었어요. 잠깐 거기서 어디? 죄악을 상징하는 세속국가 바벨론에서 거기서 무엇 하시겠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죄와 불의가 가득한 그 더럽고 추한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그 죄를 찢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더럽고 추한 곳에 그래서 보내시는 건데, 울면서 보내시는 건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같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조차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주 멋있게 불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켜내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구원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마다의 인생의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울면서 허락하신다고요.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견뎌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이거 통과해야 네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수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영생을 누리게 하면서 함께 하시려고 무엇 하시는가? 멸망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다음에
여기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여기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멸망 다음에 회복의 축복이 있고 회복의 축복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과 복락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된 사실에 근거가 있는데 작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31장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건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 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미처 깨어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못 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지, 깨어난 마음으로 새 언약 백성된 눈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말씀이었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걸 말씀으로 보여주고 법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약속으로 보여주고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출애굽시킬 내 중보자다, 내 일꾼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미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낸 존재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하야 동사 미완료형인데 직역하면요 있다, 임하다, 임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 지을 때는 그 아흐예, 예흐예, 아시아르 예흐예까지 몰랐는데 짓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무 또 이름을 거대하게 지은 거 아닌가.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도 이렇게까지 거대한 이름인지 모르고 짓고 나서 바꿀까 막 많이 생각했는데 너무 이름이 거대해서. 근데 너무나 복되죠.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이런 사명 주신다는 게 너무나 복되죠. 예흐예, 아시아르 예흐예. 나는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임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있기를 원하는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심판하는 존재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와 연합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주시는 거 이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나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알려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고요. 구약 성경은 온통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러면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 뜻인 반드시 그 누구도 내 뜻을 막을 수 없고 내가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고요. 어딜 가든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계획, 보호, 인도, 회복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요 아직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 언약이라는 건 기존에 구 언약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이 구 언약을 옛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란 기존의 언약, 옛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기존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인가요?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1장 3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과 같이 아니한 언약, 기존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었고 그들의 남편이 된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되어서 맺어지는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언약할 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할 때 제목이 결혼 언약으로 보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을 말하는데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서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인데 너희가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 이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바람 피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자, 이 말씀도요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호세아서 간음하고 바람 피웠다. 또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요 반역하고 배도하고 반역한 거죠. 너희가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배도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새 언약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존의 언약에는 문제가 있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모세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 언약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부족해서 또 다른 언약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다시 한번 맺어보자, 이걸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언약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애시당초 새 언약까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새 언약에서 비로소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구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즉 새 언약의 백성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살펴볼 건데, 다시 돌아와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눌 이 옛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언약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30회나 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계속 늘어나서 30회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사실 언약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근본 이유는요, 이 율법관을 바로 잡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율법관을 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생각하게 돼서 율법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언약이 세워져 있어야 되네. 언약을 알아야 구속사를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인 율법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율법관과 성경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대표 기도 하시는 집사님도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계속 믿음 고백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됐잖아요.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엉터리 짓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오염과 부패를 우리가 두 눈으로 너무나 목격하고 있는데, 여전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온갖 사이비 복음이 교회에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윤리 도덕적이지 못해서요? 그것은 드러난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보혈의 은총을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회중들이 듣기에 편안한 것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얼마 전에도 그 노예 참석했는데 그 교회 떡하니 제일 크게 보기 좋은 자리에 이 교회는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신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 오늘도 찬양인도자께서 죄 거리셨는데 저도 찬양인도 할 때마다 욕 엄청 먹었어요. 제발 찬양인도 하는데 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마음 어렵다고. 근데 죄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거든요. 구도자 예배는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소리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자. 이걸 뭐 거창하게 구도자 예배 있다는 이름으로 포장해 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반역하고 배도하는 겁니다.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편한 말 하고 회중들에게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주기 위한 이 거짓 예배와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예수에게는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의 본이 있고, 아니면 뭐 대단히 화려한 교회당을 갖고 있고, 뭐 대단히 탁월한 뭐 조직이나 어떤 선교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꼬라지들을 다시 되돌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지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를 보면 불가능해요. 이 영적 전쟁은요. 근데 복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 무기 삼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날 잘못된 율법 해석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성도의 구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의 은혜와 율법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옛 언약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후에 순서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을 말씀하는 건데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한다고요. 모세 언약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자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돌판입니다. 돌판. 예레미야서도 지금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써있는 돌판.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시내산 꼭대기는요, 성막으로 가면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이 써 있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요, 이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데 돌판은 우리가 돌판을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법을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고 언약에 피를 막 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서 언약 계약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기다려도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40일 만에 돌판에 율법을 새긴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율법관 때문에 수차례 여러 자리에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왜 던졌습니까? 모세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던졌나요? 아니죠.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또 한 번 또 사족을 보면 제가 20대 때는요,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들었다고요? 요즘은 MBTI가 유행인데 그때 당시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모세가 B형이었다. 혈기를 못 참아서 그걸 던져버렸다. 그래서 울고불고 회개해서 다시 돌판을 얻었다. 이 B형 남자들아, 혈기를 다스려라. 이런 게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전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들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던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법을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우리 임재영 성도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너는 좀 멋있게 말해, 좀비같이 말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어요.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기뻐 뛰고 춤추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존재. 그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폭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전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깨어지신 거예요.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무시로 어기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배도자들, 죄인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옛 언약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순종을 담고 있는 새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율법을 말씀하는데 저주가 무섭고 처벌당하는 게 무서워서 행하는 신앙, 이게 기복주의잖아요. 사랑으로 행함이 아닌 종교적 열심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본질은요, 그런 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멸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이유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존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을 때, 밖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게 되고, 그리고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돌판을 깨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날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면, 즉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에는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 11조를 빠뜨렸어? 그럼 빠진 만큼 집에 문제가 생길 거야. 너 기도회를 불참했어? 기도 안 한 만큼 화를 당하게 될 거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더 이상 주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지만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예 그 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거든요.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새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셨어요. 변경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도장을 찍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뭐라고? 너 무슨 죄 졌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성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금나와라 뚝딱해서 우리 갑자기 뭐 많아지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 안 해버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을 이제 100%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셔도 더 이상 그걸로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율법이 말한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점점 변화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이고 이게 성도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이란 성도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건데, 새 언약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 대신 희생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세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대신 사랑,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따르기를 꿈꾸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대신 찢어지시고
대신 깨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이제 나도 기꺼이 값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찢어지는 일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권세입니다. 그 예수 권세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함이 넘쳐서 이웃사랑,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음적 사랑의 권세를, 여기서 복음적 사랑의 권세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복음적 사랑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새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